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구약성경 821면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28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말씀에 다윗의 시가 참 많죠. 다윗의 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28편을 가장 균형이 잘 잡힌 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혔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볼 때에는 생사화복,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살을 경험할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화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화를 당해봐야 복이 뭔지 알잖아요. 복의 중요함을 알잖아요. 같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28편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도 담고 있지만 특별히 분명히 부분을 적어서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이 노시인,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노시인 다윗의 시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28편에 보시면 28편이요 참. 그래서 그가 신앙의 성숙한 면모를 보이기까지 그가 보였던 삶을 기록하는 거죠.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 과거보다 정말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1년에 성경을 8독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말이 없으세요.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할 말이 없으시대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돌아가실 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말씀 가운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신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에 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는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분에게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잘 아시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그럼 사랑에 매여 있으니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툴툴 털으면 뭐가 나오죠? 돈주머니를 털면 뭐가 나오죠? 그럼 사랑주머니를 털면 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을 털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100세를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100세를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이제는 그 노년으로 쏠리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때에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또한 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쪽.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은퇴라는 말,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막이에요. 그 이막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건지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 평생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쉴 거야 라고 해서 쉬신 분들 치고 대부분이 병에 많이 걸리세요. 그러나 그걸 더 값어치 있게 귀하고 소중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주하고 바빠요. 그분들은 건강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100세 시대니까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최적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요즘 현대에도 현대어로도 써요. 최적화, 인생의 최적화. 연세가 드시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손에 가까운 데 두는 거예요. 또 거동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도 작은 집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수도 줄어들어요. 행동도 단순화되고 말도 단순화되고, 이 부분을 놓고는 최적화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인간의 인성과 그의 삶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은 오히려 인간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툭툭 건드리시면 우리한테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최적화하고 있을까요? 주중에 제가 그 다큐 프로 중에서 중년이 더 된 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시골집에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아들은 평생 농사를 짓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서툴잖아요. 톱질을 하다가 세상에 톱을 부러뜨려 먹은 거예요. 톱이 얼마나 귀한 기구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걸 부러뜨려 먹으면 어떡하냐? 가서 하나 빨리 사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뒤돌아서시면서 뭐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익숙해져야 돼요. 숙련되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뭘 경험하고 있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편 28편이 기록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면 다윗의 노년이었는데, 그 노년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당할까 봐 쫓겨갈 때였어요. 기가 막힌 거죠. 남도 아니고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리에서 피난길에 나선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최고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요, 성경에서 최고의 칼잡이들은 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그 육적 장신, 엄청난 그 몇 척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형제가 5명이었습니다. 별이 5개가 아니라, 요즘 그 선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후에 그 형제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요. 그러한 용사들이 있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님? 하고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피난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다윗, 이 두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보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있죠. 오전에 영적 무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영적 무지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사람 몸은 그래요. 눈이 아른아른하니까 막 위아래가 잘못 겹쳐 보여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도 우리 주장은 분명하게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 성도님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는 아니고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성도님 한 분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 집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친구네 집에 보내버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 네가 그날 밤을 집에서 같이 머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얼른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조그만 상에다가 정성껏 상을 차려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편분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갔어야 되겠고, 아내분은 파출부로, 요즘은 파출부라고는 안 하죠. 파출부를 일을 하시니까 새벽같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상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움직였는지 너무 일찍, 이 목사님이 인기척도 못 느꼈대요. 조심 목사님 깰까봐.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갔는데 상보를 열어보니까 반찬은 몇 개 안 되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갈하게 정성껏 차려놨더래요. 막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게 더 큰 감동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밥을 편하게 먹고 나오셨대요. 기회가 돼서 다음에 집사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집사님 그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놀랬잖아요.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막노동판에 가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고 아내도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전날 미리 준비해서 학교에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막노동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사람 치고는 그렇게 얼굴이 밝고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밑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집 뒷바라지 해주면서 돌아오면서 피곤한 지치는 몸을 끌고 집에 들어오는 여집사님의 얼굴을 치고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집사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형편에서 아마도 오랫동안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까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기쁘기만 한 거예요. 몸은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 드리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느끼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 형편에서는 벗어나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거기까지 이끌고 가신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거기에 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면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피난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길을 막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죠. 이것은 히브리의 강조의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결단코 주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길을 막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주님께서 절대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때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것도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도 강조의 뜻이에요. 분명히 주께서 잠잠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저 세상에 저 사람들처럼 스올로 떨어지는 심판받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풀이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신학적인 성경 안에서의 성경적인 걸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가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우리는 그 부르짖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내 입술의 고백을 내 귀로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성경을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헷갈리게 볼 때도 있고요. 말도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분명한 선과 악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매일 속아요. 저도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육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힘을 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단절, 이 단절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모습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암송하신 말씀이니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차피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부르실 수도 있고요. 50년 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오직 누구만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심판이 두려우세요? 심판이 두려우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하여. 지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서 성막 중에 성막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건 이루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지금 처절한 거예요. 너무 처절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가 정말로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의 최고의 지성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친한 사람이 배신을 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은 누가 봐도 왕위를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외모도 그렇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전투에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렸어요? 나무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머리숱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걸릴 정도로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몸이 좋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걸려서 죽임 당했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답니다. 절체절명이에요. 여차하면 죽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친위대를 따로 결성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파견했잖아요. 아버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도 교만해가지고 궁 안에 들어왔다라는 교만함으로 거기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죽었죠. 불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불순종하는 이들 앞에 볼 때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옷을 찢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 모든 것을 합해도 부족할 만큼 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 안타깝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아주 절절한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삶을 살지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분이라는 건 딱 잘라가지고 나눠버리는 겁니다. 심판에 그가 악인이 행하여 그 지옥으로 끌어져 내려가는 이 끌어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티무시킨이라는 말 있죠. 이 티무시킨이라는 말이 그냥 잘라서 끊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원래 그 사람이 좀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옥문 앞에서요.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글귀가 하나 있답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더 이상 소망을 버려라. 이곳부터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다 라고 써 있답니다. 물론 유명한 기억 작가가 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뭔가 꼭 단절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저는 다는 몰라도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누군가를 쓰고 누군가를 세우고 어떤 상황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죠.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화평 원문으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웃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시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악인이 말하는 샬롬은 그 샬롬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냥 인사일 뿐이에요. 왜요? 그 안에 칼이 들어있거든요. 겉으로는 샬롬 하지만 그 안에는요 여러분 계략과 어떠한 나쁜 의도가 들어있어요. 얼굴은 웃지만. 압살롬이 여러분 성 밖에서요 아버지 모반하기 위해서요 어떤 짓을 했죠? 재판 받으려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아유 올라가 봤자 제대로 재판 못 해주니까 내가 가서 여기서 저 잘해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연세 많으니까 안 돼. 그리고 그 재판관들,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성문 앞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소문이 나고 이제는 궁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반입니다. 거짓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 그 아들과 그의 궁중과 그의 충신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다윗은 직접 악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가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하시옵소서. 차라리 사람에게 회초리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심판의 자리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도 또한 그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함의 결말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함을 행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악인들을 향한 죄값과 응징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라는 거죠. 다윗 중심은 통치자, 즉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압살롬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함이라는 말과 함께 마땅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원에 있지만 여러분 심판에도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악함을 통한 마땅히 받아야 할 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회개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있어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에 이른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도 더 강조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다윗도 다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건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를 위해서 그 뜻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중요하게 고백한 고백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찬양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지 크게 두 부류인데 두 절씩 먼저는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힘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다윗은 이제 눈을 돌려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은 당신의 민족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소서. 이 시편 28편 추석이 분량이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사람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과거 다윗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사람에 의해 씻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편 28편에 나타난 바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그분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었습니다. 영적 원리의 삶, 그렇죠. 영적인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을 느끼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나누면서 한 주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